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 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본 그런 말씀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1편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씀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기자가 말하는 이 복 있는 자는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자를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악인의 의미는 사악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사람을 일컫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또한 함께 포함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의 말은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이 어리석은 꾀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꾀라는 것은 잠시 눈속임과 같은 술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남의 눈을 어둡게 하는 행동, 남의 행동, 남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꾀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백성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신 명령을 어기고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좋은 전리품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진멸한 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구차한 꾀를 내어 변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꾀를 냈냐 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구차합니까? 참 어리석고 또 구차한 꾀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은 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눈속임을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왕이었지만 사울왕 그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을 때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의 꾀를 쫓는 것은 18절과 1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선과 악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을 살아갈 때는 더욱 그렇죠. 이것이 진정 선인지 아닌지를 쉽게 이 구분하기조차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 선한 길을 걸어가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때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는 마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식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모든 지식의 근본이 바로 그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과 훈계를 따를 때 모든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악인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악인의 모습은 그 어떤 형태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또한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어떠한 가문이설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모습은 그 어떠한 형태라도 취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길은 곧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소망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